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3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31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로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예정이라는 단어가 또 가슴에 와닿네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희 교회 이제 주일 예배든지 또 목요 기도회 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번 숫자를 대략 기도를 다 했던 분이기 때문에 해보니까 120명 정도가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20명 교회를 좀 건강하게, 저는 큰 교회의 맹점을 너무나 잘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온 성도를 위해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120명을 목표로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잖아요. 그거 다 이제 동의하신 분들이 이제껏 함께 하셨고, 그런데 오신 분들이, 그래서 오늘 오신 분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오셔도 되니까. 근데 끝까지 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요. 잠깐 오셨다가 또 가시지 않겠나 했는데 끝까지 또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과 내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뭐 너무 깊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건 신학적인 주제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 예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예정이 예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 이루어지도록 이미 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을 늘 붙잡아야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임할 때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보여줬죠. 기도하는 거, 어떻게 백성, 딱 두 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백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두 번째 기억하는 것은 뭐냐?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주제넘은 생각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받지 않느냐.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땅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고, 너에게 건강 주신다고 하셨으면 건강 주시는 거고,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미래를 이끌어간다고 했으면 그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하신 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한 환경에 관계없이, 가능성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능력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모든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한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또 승리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거든요. 요즘은 막 이게 자연을 보면서, 꽃들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꽃들을 아름답게 지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뭐 아스팔트만 보고 전자기기만 보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나가셔서, 뭐 멀리 안 나가셔도 돼요. 우리나라가 참 꽃들을 많이 좋아졌죠. 꼭 저쪽 그 화개장 더 있는데 가야 뭐 벚꽃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는 일산 호수공원에 어제 자동차가요,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거기 잠깐 친구 목사랑 어디 가는데 3분 걸리는 거리가 30분이 걸렸어요. 차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냥 벚꽃 보러 오고 또 그 다른 꽃들을 보러 오느라고. 보니까 오늘도 우리 고정성 권사님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88도를 오는데, 아유, 벚꽃을 그냥 사방에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꽃 구경하시고, 주일날 제발 멀리 가서 꽃 보느라고 예배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광대한 세계를 만드셨는가.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야, 꽃들을 봐라. 꽃들도 내가 돌보는데 내가 너희들은 안 돌보겠니? 그러니까 이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으면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잘해요. 사람들 지금 다 꽃 구경 가느라고 지금 도로가 난리가 났잖아요. 놀러 가느라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왔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하신데도 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 사랑해서, 피곤하면 주무세요. 나는 예배 중에 주무는 분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셨는데 그 깨울 마음이 없었는데, 내 목소리를 듣고 자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 목소리가 보통 큰 사람이 아닌데 자유함을 얻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자꾸 거기에 종속되고 거기에 눌려 있으면 안 돼요. 눈을 조금만 더 떠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인생을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시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반려견이 있는 건 여러분, 뭐 제가 집사람이 하도 자랑을 해서, 남편 자랑은 하나도 안 하고 반려견만 자랑을 하는데, 이 반려견을 내가 이뻐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 안 건드립니다. 설교 준비 끝날 때까지 의자 밑에. 그래서 걔도 신령할 수가 있나 내가 고민할 정도로. 그런데 가만히 최근에 보니까 그 책상 밑이나 어떤 그 구석진 데 가서 엎드려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10분이 돼도 뭐 내 책상 밑에 있을 땐 이해가지만 한 군데를, 그래서 제가 야 메이야 뭐가 있냐 이렇게 같이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공이 특별히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요 거기에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이제 딸이라고 하니까 아빠라고 했죠. 아빠, 내가 여기 방해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거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걔가 엎드려 있으면 제가 이제는 가는 거예요. 가면 자기가 원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빼내주면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게 어제 갑자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는요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 내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냐? 성경의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 받을 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그 들으시고 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그거 하나. 그러고 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를 더 깨닫죠.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예배했음을, 주 앞에 눈물 뿌렸음을, 주 앞에 몸부림쳤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적과 능력을 베푸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의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죽이겠다고 성을 포위하고 굶겨 죽이고 있었는데 엎드려 있었더니, 이 강아지가 엎드려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 이는 우리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지난주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 휴이 성도 어리잖아요. 예? 난 휴이를 왜 참 더 이뻐하냐면 똑똑해요. 다르다 그렇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죄인에 대해 설명하니까 자기가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나가면서 우리 그 민지 양이 오랜만에 이제 예배를 나가고 싶어서 학원 시간도 다 바꿨대잖아요. 얼마나 이뻐.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아유 딸 같은 게 민지야 그랬더니 옆에 딱 와서요. 목사님 나도 안아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갈 때까지 무려 3번이나 안았어요. 여기 와서도 또 안아달라고 그러고 아빠가 자주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일주일 내내 누구 생각이 나냐면 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안아줄 때 내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싶어 하세요. 늘 안고 계시기를 원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자, 이 박해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 드린 기도와 간구 내용이 다음 주에도 생각을 할 텐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박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위기는 다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심한 것들을 많이 겪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왜 존경하냐면 그걸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위기와 어려움이 없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든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의 방해가 있었지만 가능성이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애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편하게 복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도요 25년 훈련을 받았다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훈련을 받았고 엘리야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간절한 소망이 생겼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 시편 40편에 다윗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두 번째 자기를 누구라고 말해 10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목요 기도회 때 제가 같이 나눠서 10가지 중에 진창에 빠졌어도 나는 찬미하겠다는 거예요. 진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내가 지금 진창에 빠져서 엉망이 되고 진짜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창에 빠져서도 내 주님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줄을 믿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 마음을 생각해 주세요. 내 고통을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한 것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드린 기도는 건져주세요. 이 건졌다는 말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배로 끌어올려서 물에서 바깥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이 salvation이라는 말이 그 구웠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뭐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안전한 땅에 좀 세워주세요. 이제 이런 굴곡의 삶을, 그러면서 마지막 시편 40편 17절에 그가 뭐라? 속히. 하나님은 시간과 모든 환경도 급속하게 순식간에 바꾸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도 진창 속에 계속 찬양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까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차 박해,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잘 살아가는 이들에게 5차 대박해가 오는데 사도행전 4장은 첫 번째 박해거든요. 그럼 그 첫 번째 박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이 뭐냐?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박해의 순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드린 기도와 간구 내용은 뭐냐면 담대하게 해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단어를 받아요. 여기에 쓴 단어의 그 뜻은 용감하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해주세요, 비겁하지 않게 해주세요, 작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위축되지 않게 해주세요,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강하게 해주셔서 이 환경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 한 단어만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해서 길게 할 거 안 합니다.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고 이 사탄과 사내들인 공의의 어떤 협박과 위협,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방해하는 세력, 내 삶을 고난 속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있고, 이 세상이 안 도와주고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계속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담담은 뭐냐? 하나님 그래도 캐리온,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질병이, 아무리 적들이, 아무리 모든 환경이, 심지어 자연환경이 다 내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담대케 해주세요. 이 담대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일주일 내내 환경과 여건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기도만 좀 합시다. 담대하게 해주세요.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겁하거나 작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가 힘들게 해도 사람이 어려워도 내가 손을 뻗어 예수 거룩하신 분의 이름으로 모든 병자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담대함은 뭘 말하느냐?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봅니다. 질병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 고통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통과 환난과 사람들의 핍박과 억울하게 함과 우리를 상처줌이 있어도 이 담대한 기도를 하는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담대함을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들어야 되는데 결국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기도를 제가 다음 주에도 생각했지만 어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담대함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에 붙잡힌 바 돼서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문제인데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 넘어집니까? 저 사람이 내 운명에, 저 세상의 시스템이, 세상에 들어가는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담대함은 뭐라고요? 하나님, 내 운명과 내 자녀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상황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담대함은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손을 내밀고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하면 이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생업을요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질병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환경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할 때 상황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가 길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했어요. 다음 주에 디테일하게 제가 할 거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빌기를 마침에. 하나님이 빌기를 마침에 터를 흔드셨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만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박해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마다요, 오순절 복음과는 어떻게 보면 오늘 4장은요 오순절 이상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왜? 120명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지만 여기에는 믿는 사람의 숫자가 이미 5,000명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20명에게 임했던 성령이 빌기를 다음에 담대함을 달라고, 결국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데 나만 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극복하기 없어서 빌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아요? 상처의 전제가 뭐예요? 왜 상처받아요? 사람에게, 환경에게 왜 상처받아요? 저도 그걸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왜 상처받아요? 저 사람이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를 주었다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상처받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냐?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비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졌지 않느냐? 예정된 것이고 이루실 거 아니냐? 왜 자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냐? 그 시간에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날 목요 기도회 때 설교할 때 다른 교회에서 나오시는 집사님이 설교, 이번 주 목요일날 목사님 간증 하나 해도 돼요? 그래서 다 들으셨죠 그때? 예, 하십시오. 목사님 잠언 설교할 때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마음으로, 발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입으로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에 담으세요. 그것으로 말하세요.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열고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서서 믿음으로 행하는 발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후에 텔레비전을 다 꺼버렸대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얻더니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 지난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인지. 결국 누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과 나,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사 빌기를 다하는 여러분,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발로 담대케 하사 밟는 곳이 여러분 땅이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은 세상 위에서는 담대함이고, 악한 영과 질병을 내쫓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능력의 담대함이고, 모든 성도들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세워가는 담대함이에요. 이걸 약속받았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이제 마칩니다. 방송 듣는 사람도 깜짝 놀라겠네. 김 목사가 부흥회를 다니지 지쳤나? 왜 이렇게 20분 만에
아니 근데 할 얘기 다 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일생 동안 뭘 구한다고요?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빌기를 다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왜 털을 흔드셨는가?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다음 주에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손 못 대요. 이번 주 제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지방에 있는 아들과 통화하면서 제가 다시 기도해주고 말씀 나눈 게 뭔지 아세요? 아들아 잘 들어라. 네 인생을 네가 결정 못해, 부모님이 결정 못해, 세상이 결정 못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어 보여? 영어로 그랬습니다. Shut the mouth. 입 닥치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할 거야. 아멘이 나와야 설교를 마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서로 왜 기도하잖아요. 부족한 종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실 겁니다. 담대함을 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담대함을 구합시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문제였네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네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질병도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내 생업도 하나님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대케 하사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